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그의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 깎을 때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그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놓으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압살롬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놓았느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아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EM의 금요 모임이 저녁 시간에 있습니다. 그저께 수요일 밤에 박창돈 집사님이 향년 85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이 다음 주 토요일 8월 3일 오후 3시에 로즈힐즈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박은자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오셨는데 우리 박은자 권사님과 두 아드님 그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죠. 압살롬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은 왕자죠. 다윗 왕의 장남 암논이 죽었으니 이남은 아니지만 이 삼남이었던 압살롬, 그는 거의 황태자 격이었어요. 그의 외모가 얼마나 출중했던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이 압살롬에 대한 묘사가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신앙의 출중한 인물이었다. 그는 성령 충만하였고 그리고 경건한 인물이었다. 이런 묘사가 없지 않습니까? 압살롬에 대한 이 소개는 거의 외관상 드러나는 외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의 속사람이 어떠했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이루어졌죠.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신 말씀대로 사람에게는 분명히 겉사람이 있고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겉사람, 외관, 외모, 외양이 있고 그리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인격, 그의 마음, 그의 영혼, 그의 심령, 속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압살롬은 외모는 아름다웠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 부패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의 괴악한 인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 외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26절에 보시면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다. 1년에 한 차례 머리를 깎았죠. 얼마나 머리가 치렁치렁 길었겠어요. 그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200세겔이 오늘날의 측정치로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알아봤더니 3kg가 넘어요. 3kg. 머리털이 뭐 이렇게 무거워요? 얼마나 머리숱이 많고 기름지고 윤택하고 그 양이 많았던지 3kg가 넘는 머리를 자기 머리에 이고 1년 살다가 연말에 가서 깎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3kg를 늘 머리에 두고 살아갔으니. 압살롬의 자녀 역시 아들 셋과 딸 하나인데 딸 이름이 다말. 다말이 누구였습니까? 다말이 자기의 누이 동생 아니었어요? 암논에게 범함을 당한 그 누이 동생 이름, 딸 이름도 그렇게 졌는데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이태란 말은 2년을 말합니다. 만 2년을 말해. 꽉 차는 2년. 압살롬이 구술의 외갓집으로 피신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왕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의 얼굴을 차마 보려 하지 않았어요. 너무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압살롬으로서 할 말이 있겠죠. 암논이 자기 동복의 누이를 범했으니 나도 안갚음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할 말은 있겠지만 그래도 살인범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더군다나 왕자를 죽인 이 압살롬을, 마음속에 압살롬을 향해 자식애가 있어서 그 마음이 그에게로 기울어지긴 했지만 차마 그를 보질 못하고 거의 유폐당하듯이 예루살렘 한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2년 동안의 압살롬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원망, 미움, 증오, 그 아버지에 대한 앙심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압을 불러 제꼈죠. 요압이 계속 안 오니까 요압이 재산에 상당한 손해를 끼쳐서 할 수 없이 요압이 끌려서 압살롬한테 와서 압살롬의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이 왕에게 나올 수 있도록 다윗 왕에게 그가 진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32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구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신 것이 가니라. 만일 죄가 있으면, 가정법으로 말했지만 완연한 죄가 있었죠. 자기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니라. 과격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이 그렇게 강권해서 압살롬 대신 다윗 왕에게 나가서 그 모든 말을 다 고했더니 왕이 마음이 움직여져서 압살롬을 부릅니다. 압살롬이 왕께 나가서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고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다윗 왕과 아들 압살롬이 상면을 하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부자지간에 불화를 청산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건 이후에 15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화해가 진정한 화해였겠는가?
아버지야 화해했겠지만 아들의 마음에 화해가 이루어졌겠는가?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아버지가 그를 일으키고 그 입에 입을 맞춰주셨어요. 그렇다고 압살롬이 진정 회개했던가? 자기 아버지와의 화해도 외관상으로만, 마음의 진정성이 없이, 그리고 엎드려 땅에 대고 얼굴을 대고 절을 했지만 그것도 진정한 회개가 아닌 외관상의 후회였죠. 그래서 이 압살롬은 정말 그렇게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모든 인생의 여건이 그에게 유리했습니다. 암논이 사라져버린 이제 황태자처럼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여건, 또 백성들 사이에서 그 출중한 외모로 인해서 정말 인기가 높아서 사람들에게 환영과 환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 인간적인 머리와 실력으로 말하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그런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한 가지 크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믿음이 없었던 압살롬,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살았던 압살롬, 육신과 세상만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았던 압살롬의 말로 그것은 패망이었습니다. 그는 외모는 단장했지만 자기의 속사람, 심령의 숨은 사람을 안정되고 온유한 심령으로 단장하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사람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루어졌을 때 보통 사람은 외모는 사회적인 능력이다 해가지고 외모를 단장하는데 아주 정성을 쏟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근데 정말 자기 속사람, 심령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단장하는 일에 소홀히 했었던 압살롬이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은 신약성경 380면입니다. 신약성경 380면.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모 단장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머리를 기르고 꾸미는 그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주얼리와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일에 너무 열을 내지 말고 뭘 해야 할 것인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압살롬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적격자로 판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자원, 결국 이것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외모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재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셨을 때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다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가 있다. 압살롬은 하나님을 굳이 의지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사람, 워낙 가진 것이 많으니까. 압살롬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도 공동체도 그러하다 하는 거죠. 에스겔서 16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이 패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밝혀주는 말씀인데, 에스겔서 16장 15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5절 말씀은 구약성경 1170면입니다. 구약성경 1170면 에스겔서 16장 15절 말씀 찾으셨어요? 에스겔서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여기에 나와 있는 너는 누구인가? 너는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풍요하게 되고 화려하게 되고 그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의 화려함을 믿고 그 명성을 인하여 행음을 하였다. 행음은 영적인 간음을 말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세상 나라들을 쫓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을 오히려 행음거리로 삼아서 gifts, 선물들을 의지하다가 giver, 대문자 G, 선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에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면 구하시고 곧 구하신다. 그 찬송가 후렴 가사가 정말 은혜로운 가사죠.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그런데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되면 압살롬처럼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까? 복을 받을 것이라.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입을 맞춰 이제는 부자지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혹여라도 압살롬이 마음속에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후회였을 뿐이지 하나님께로의 회개는 되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가 자기가 선생을 팔아먹은 잘못 때문에 그가
후회하고 결국은 자살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의 회개는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정의,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후회 막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라도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로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아버지께 절을 하고 입을 맞췄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의 회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대로 행하여 반역 사건을 일으키고 그 와중에 결국 비참한 말로를 걷게 되죠. 압살롬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타산지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셨을 때 그걸 의지하다가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 다윗 이 압살롬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결국 그의 패망을 재촉했으니 그게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일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복들을 힘입어서 더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고 의뢰하며 주님을 섬겨서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길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여 구하시고 곧 구하시는 주님의 권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그 생명 지켜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목사 청빙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